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의미심장한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 유언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유언은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창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추구했는지, 그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그 짧은 유언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1598년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본국으로 도망하는 일본 수군과 해전을 벌이다가 이제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셨죠. 그때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무엇인지 우리들 중에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었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유언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셨는 분이신지를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7개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유언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셨는지, 즉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으라고, 개성 있게 살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Follow me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행동한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오늘부터 2019년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4월 14일 주일까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날마다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또한 싫어하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조차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PD 수첩에 나온 서울의 어느 모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은 비록 우리 교회와 똑같은 십자가가 있고 또 예배가 드려지고 직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보기만 보면 미워하고 으르렁거리고 또 다투는 정오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원수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수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반대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정오하며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미워하고 너를 괴롭히는 원수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너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 여기 있어 하고 그 돛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군인이 와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어놓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면 무슨 말씀을요, 심리까지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씩이나 용서를 하면 좋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7번 연속으로 용서를 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이 용서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남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7번이라니요. 따라서 베드로는 내가 7번 정도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한 번도 힘든데 7번이나 네가 용서하겠다고, 네가 진짜 내 제자다 하시고 엄청나게 칭찬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끝까지.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못마땅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오늘 내 기분이 어떠냐, 내 컨디션이 어떠냐, 또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용서해 말어, 내가 이 인간을 용서할까 말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는 상대방이 아무리 이렇게 이 얼굴이 철면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그에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끝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만 그럴듯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강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앞에 나오는 33절에 보면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두 발과 또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았을 바로 그 상황의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양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마음이 얼마나 온유한지, 거의 화를 낸 경우가 별로 없고 말씀도 참 점잖하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극심한 고통,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이 거칠고 험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순간적으로라도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벼락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저들이란 도대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저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이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와서 직접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예수님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었는데 겨우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바로 그들이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던 바로 그 유대인들과 또 그들을 조종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특별히 십자가형을 언도할 정도의 흉악범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였던 그 모든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원수들이었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원문에 보면 예수님은 딱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셨고 그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왼손에 못이 박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인 오른손에 또 못이 박힐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발목에 못이 박힐 때도 역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렇게 용서를 잘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당신 예수 믿고 너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이 마귀의 종에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분이 바뀌었죠. 아니, 신분이 바뀌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름지고 장에 온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예수 믿기 전보다 달라진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얼마나 달라졌어요. 우리가 근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3월달 우리 자녀들의 가는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난 금요기도회 때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앉을 발디딜 틈도 없이 많은 부모들과 자녀들이 올라와서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지만 이웃을 섬기는 일에, 베푸는 일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룬디의 아이라 할지라도, 캄보디아의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도와주는 모습도 달라진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도 달라졌대요. 예수 믿는 분이죠 하고, 말투가 완전히 그런데요 하고 우리가 달라진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제일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부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구별이 되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겠습니까? 마지막에 하셔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건 다 변했는데 여전히 원수를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들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떤 원칙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밖에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두고 보자 너, 이 마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악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요,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실까요? 아니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우리가 더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점에서 복이 되나요? 첫 번째로는 용서는요,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누구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잠도 잘 잡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사람에 대한 상처와 증오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순간 우리가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가 있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졌어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두고 보자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아, 하나님도 저런 분인가 보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된 용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세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역시 그렇겠지만요, 특별히 기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따라서 늘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본질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신 기도의 본질은 소원 성취가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여라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용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분노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오가 계속해서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힘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먼저는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더 나쁜 인간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용서해야지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인간의 무지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가 너무 경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 이런 것 가지고 다루려고 합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할 정도로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무거운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신 것은요,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야, 우리가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 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러다 천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한 명을, 중학범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죄인 한 명 없애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무지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알았다면 그리 안 했을 텐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 본심을 알았다면, 내 마음의 100분의 1이라도 알았다면, 내 힘든 사정을,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1000분의 1이라도 지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그들의 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유태인을 도와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독일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전쟁이 끝이 난 후에 그녀는 사명을 받고요,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느 마을에서요,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자신을 그 수용소에서 그토록 괴롭혔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꿈에 나타날까 봐 두려울 그런 간수를 만나는데, 그를 보는 순간 그녀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한 명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게 한 짓이 얼마나 잔인했는데, 얼마나 또한 나를 힘들게 했는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끌어안아 주었을 뿐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바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용서하였더니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그런 구호를 외치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합니다마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내 기분은 용서할 마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용서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 용서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누구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주님 뜻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용서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괜히 용서했다, 다시는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이렇게 억울해하고 용서한 것을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한 것이 기쁘고 잘하였다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상처, 그 한이라 그러죠, 그 아픔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용서하는 순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용서를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야 합니다. 보통은 오기를 기다리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가. 내가 왜 전화를 왜 해? 쥐가 먼저 해야지 하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가는 것이에요. 내가 뭘 크게 잘못했어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먼저 가기는 가되 지금 가는 것입니다. Go now, 지금요. 우리는 보통 미룰 때가 많습니다. 연말 때쯤 내가 가마, 아니면 저 집 둘째 딸 치울 때 그때 부조 내면서 미안하대 하고 이렇게 그때 해야지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지금 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용서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는지,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지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용서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용서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참된 용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하잖아요. 기도도 잘하고 우리 교인들은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우리 교인들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용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